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민을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에 어느 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혼의 구원을 받도록 힘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혼의 구원을 받도록 힘쓰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제가 구원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구원 문제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목숨 걸고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내가 이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겠다. 물론 전투에 나간 군인은 사명을 가지고 어떤 자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질 수도 있지만은 가장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목숨. 이 목숨을 걸고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 문제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늘 제가 구원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그 생각대로 또는 어떤 교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작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 나는 지금 죽으면은 천국 간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천국 가는 문제, 천국 가는 일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해왔습니다. 오늘 역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무엇보다도 한국교회는 영의 구원 또는 영혼 구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개역성경에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생명, 사는 영, 그래서 이 영이 죽고 영이 산다 이런 개념으로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 마치 영이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쳐 왔어요. 그것은 성경이 잘못
번역되어지고 또 오역이 되어진 내용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영의 구원을 강조했고 짐승은 영이 없고 이렇게 가르쳐 왔거든요. 아마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은 영이 없고 사람만 영적 존재고 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영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개역성경은 생영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킹제임스에서는 생혼, 산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21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21절인데요. 개역성경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관주를 보시면은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그 21절 밑에 히브리어는 영으로 되어 있다라고 관주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은 다른 말로 쉽게 해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정확한 번역은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도 짐승은 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킹제임스 성경에도 짐승은 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국 성경, 한글 개역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서만이 짐승은 혼이 있다 그리고 영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게끔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혼이 있고 짐승도 혼이 있는데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짐승은 영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짐승도 영이 있고 사람도 영이 있는데 사람은 혼이 사람이다. 혼을 사람이라 한다. 그래서 혼이 죽고 혼이 살고 구원의 대상은 혼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데 개역 성경은 전부 영혼 구원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교리적으로, 추상적으로. 근데 성경은 사람은 혼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실 때에 그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구원의 대상은 혼이 구원의 대상이다. 그래서 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혼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죽은 우리 혼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이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할 때에 3장 6절에서 따먹거든요. 2장 17절에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2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개역성경하고 킹제임스하고 차이가 있다면은 창세기 2장 7절은 사람이 생기를 그 코에 부르는 사람이 생혼이 됐다, 산혼이 됐다라는 것이 다르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고 사는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혼의 죽음을 말씀하셨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는 생물학적으로 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영과 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더 이상 육체가 움직이지 않고 육체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썩어지는 그런 죽음을 보통 죽음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런 생물학적인 죽음보다는 혼의 죽음, 혼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혼이 죽었다. 그러니까 혼이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가 혼이 죽은 것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하고 마귀의 성품을 나타내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와 그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의 말을 들어서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담 이후에 가인에게로부터 나타나는 성격, 성품들의 상태, 그것이 이제 마귀의 속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죽었다라는 것은 인격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곧 의의 반대잖아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의요. 죄라는 것은 마귀의 속성과 마귀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할 때 늘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근데 인간은 마귀의 속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은 마귀의 말을 들어서 마귀에게 속하였고 마귀의 생각을 붙들고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제 마귀 성품을 나타내는 그 첫 번째 것이 이제 마음의 질투도 생기고 얼굴의 안색이 불그락하고 또 성질도 내고 그리고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속성들, 그것이 이제 창세기 4장부터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나타나는 마귀의 속성들은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어지느냐? 자, 가인이 이제 창세기 4장 사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요. 3절 봅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투가 나오고 안색이 변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7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스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손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죄가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가인이 그 9절에 가서는 하나님께 반항을 하면서 성질을 내죠.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인이 아우를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성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늘 마귀의 성품인 시기, 질투, 원망, 다툼 이런 것들이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23가지나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죽은 상태,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죽었는데 그 인간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는 혼이 죽었다. 혼이 죽었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상태의 것이 혼이 죽은 상태이냐? 마귀의 속성을 품고 살아가는 상태가 죽은 상태인데, 그 아주 가장 죽은 상태에서 가장 악한 것이 뭐냐면 양심이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그분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혼을 살리셨다. 그것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리셨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할 때에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뭘 살렸느냐? 혼을 살리셨다. 이제 혼이 깨었다는 거죠. 양심이 조금 깨어졌어요. 근데 그 양심이 그 양심을 살렸기 때문에 그 살린 양심이 자꾸 하나님의 선한 성품으로 자꾸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마치 그건 뭐냐면은 씨가 요즘 이제 봄이 돼가지고 뭐 이제 씨앗을 뿌리잖아요. 씨앗이 심겨지면은 이제 씨앗에서 싹이 나오죠. 싹이 틔어졌어요. 그 싹이 틔어지면서 그 씨앗이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자꾸 주지요. 거름도 주고 하듯이 이제 양심이 살려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해서 그 양심이 살아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어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을 주시는 것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죽은 양심을 살려냈다. 죽은 혼을 살려냈다. 그래서 죽은 혼을 살려내고 난 다음에 그 혼이 이제 풍성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꾸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인 그 열매를 맺어가게끔 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냄으로써 그 혼이 그 풍성한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열매는 곧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할 수 있는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어졌을 때에 그 열매는 곧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뵐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4장 12절에 말씀을 했나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다른 말 우리의 인격이 늘 하나님의 성품으로 늘 바꾸어져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져가는 삶을 거룩한 변화라고 그랬죠. 그걸 성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거룩한 변화를 위하여서 늘 절제하면서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늘 해가면서 자기 혼이 늘 변화를 일으켜서 거룩이라는 열매를 딱 맺을 때에, 로마서 6장 22절도 한번 볼까요? 6장 22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주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열매를 얻게 되니, 이런 표현이거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니 마지막은 영생이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혼을 살리셨고, 혼을 살리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런데 그 혼을 살리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살리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6절 17절은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라도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믿는 자도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 하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할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세상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세상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0장 38절을 한번 또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 산 게 아니고 안 믿는 자도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반증으로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자들은 누가 산자냐?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누가 살게 되느냐?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세상을 살리셨다 이 말씀과 같고, 그것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아까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도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은 산 자가 되었다. 또 요한일서 2장 1절도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도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했고 모든 인류를 살리신 사건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산자인데 저들은 산자인 것을 믿지 않고 우리는 산자인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죄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인데 산자인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어떤 죄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안 믿는 것 자체가 죄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가 없느냐? 예수 안 믿는 자들의 죄는 안 믿는 것 자체가 죄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결해야 될 문제고,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죄 문제가 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영혼하고 붙여서 쓰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과 혼과 육 3분법으로 이해야만이 성경에서 죄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제가 늘 강조를 하는데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죄가 육체에 나타남으로써 육체에 나타난 그 죄를 경찰서에서 해결하거든요. 세상 법에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이제 조사를 받으러 다니다가 나중에는 너무 힘이 드니까 이 사람이 자살합시다. 자살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죄를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소권 없음 이렇게 끝내버려요. 그 사람이 육체에 나타난 죄, 육체의 행위로 지은 죄는 죽으면서 그 죄는 사멸이 돼버려요. 더 이상 죄값을 물을 수가 없어요. 육체에 나타난 죄는. 그렇죠.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행위로 지은 죄값을 더 이상 어떻게 죄값을 요구할 수가 없어서 공소권 없음 해가지고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건 세상에서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 근데 우리는 육체를 마감하고 난 다음에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영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자기가 하나님께 주여 내 영을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죽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그 7장을 한번 볼까요? 59절쯤인가요?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돼 있죠, 개역성경은. 근데 영어편으로는 내 영을 받으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그냥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요. 아까 전도서 3장 21절에서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영은 아까 전도서 3장에서는 혼이라고 표현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이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께로 올라가 버리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 혼이 구원의 대상이 혼이라고 그랬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라 하면 혼을 사람이라 하는 것이고 혼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혼이 죄가 있으면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개념은 첫 번째는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마귀로부터 해방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든 인류를 해방시켰다. 모든 인류를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산자들이 이 혼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이 혼이 죄가 있으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간다 그 말이에요. 혼에 죄가 있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천국은 육이 가는 것도 아니고 영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혼이 간다 그 말이에요. 혼이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혼에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혼이 깨끗한 자라야만이 천국 가는 것이지, 지옥은 혼이 더러운 자가 가는 것이고, 지옥은 혼이 더러운 자가 가는 것이고, 천국은 혼이 깨끗한 자가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죄가 있으면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혼을 깨끗하게 하라 하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그랬나요? 야고보, 자, 베드로전서부터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믿음으로 뜨겁게 피차 살아가라. 여기서 이제 영혼을 깨끗하게 이랬는데 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뭐를 깨끗하게 하고? 혼을 깨끗하게 하고, 혼을 깨끗하게 하는 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그 혼을 구원하는데, 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구원하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지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개역성경은 다르게 돼 있거든요. 아주 개역성경은 제가 그냥 어쩔 때는 화가 날 정도로 내용이 다르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심긴 도를 도 닦는 사람 같이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것이 아니고 너희 혼도를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지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혼을 구원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죠. 뭘 구원해요? 혼의 구원. 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혼을 구원하는 말씀, 그 말씀이 혼을 구원한다는 건 다른 말로 혼을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혼을 깨끗하게 해야지 깨끗한 혼이 천국 가잖아요. 혼이 더러우면은 지옥 가는 거고, 혼이 깨끗해야 천국을 가는데, 혼을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는 거, 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다른 말로는 진리의 말씀을 다른 말로 피 얘기를 해요. 피. 예수의 피.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혼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의 피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분법으로 생각하면요, 이분법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원죄는 없고, 육체로 짓는 자범죄는 내가 경찰서에 안 끌려간 거 보니까 자범죄도 없고, 그러니 죄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말하니까 자꾸 구원파적인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는 이제 나는 구원 받았다, 어떠한 죄도 없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구원파적인 그런 교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우리 죄가 무슨 죄겠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조건이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랬거든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할 때에, 모든 죄는 무슨 죄냐? 우리 혼이 가지고 있는 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을 했고, 자범죄는 세상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를 뭘 깨끗하게 해요?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는데 그 피는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을 때에 그 진리의 말씀에 비춰서 마음속에 있는 혼의 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마치 내시경이 있을 때 보통 우리가 그 위 내시경이라든지 뭐 장 내시경을 할 때에 내시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위라든지 장에 어떤 그 문제가 있는지 이제 비춰보잖아요.
하듯이 우리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더러움이 무엇이가 있다, 뭐 어떤 것이 더럽구나, 이것이 죄구나, 이걸 발견해낼 수가 있는데 내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 그것을 발견해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 하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 여길 것이고 내 속에는 진리가 없구나. 우리 속에 진리가 있다면은 진리의 말씀을 비춰서 우리 마음에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렇게 마음먹은 것도 죄고 이것을 죄로 인정해서 내가 죄 있다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인데 내가 죄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내 속에 뭐가 없다? 내시경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신약 성경은 전부 우리 혼의 죄를 발견해서 우리 혼의 죄를 자백하게 함으로써 우리 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혼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이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지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서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마음속에 죄를 발견하고 내 마음속에 죄가 발견되어지면 자백할 때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고 그런데 내 속에 진리가 없으니 어떻게 그 죄를 발견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구원은 혼의 구원이다. 혼이 더러우면은 절대 천국 갈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뵐 수 없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이 발견되지만 빨리 회개하고 자기를 자꾸 거룩하게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하루의 삶이 천국을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삶, 변화되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변화가 없다?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성경은 아들인 자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으로 입증을 해야 될 텐데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뭘로 입증할 거냐?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세대마다 변화가 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세상은 점점 이제 이기주의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피만 안 되면 남이 어떤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세상이 자꾸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클 때도 그랬어요. 부모님들한테 아버지 세대하고 우리 세대는 달라가지고 세대 차이가 납니다. 늘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무슨 차이가 나요? 세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요. 왜? 점점 더 악해져 가거든요, 세상은. 근데 성경은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본받아가라.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세상은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거 그거는 정말로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룻기에 보면은 시모를 룻이 모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장면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너무 당연시하고 있고 지금 세대는 부모와 함께 살고 부모를 모시고 살고 너무 특별하게 보고 비정상이 아니고 사람들은요 이게 정상적인 것하고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주 특별하게 본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뭐가 정상입니까? 신앙인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상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신앙인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고, 정상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자꾸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마음을 같이 해가려고 하니까는 마치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세상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지,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너무 지극히 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만 자랑할 것이고, 내가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되고, 내가 성경대로 살면은 주님께서 내 혼을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혼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자기 혼을 깨끗하게 해서 날마다 거룩한 변화를 통하여서 영생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어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의 구원을 이루기를 힘쓰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까지 제가 이제 제목 설교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할 건데, 제가 왜 계속 그 제목 설교를 수십 년 동안 해왔느냐면은 이 구원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결정체라고 생각을 하셔서 구원은 혼의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혼을 살리시려고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혼을 살리셨는데, 이제 모든 인류는 혼이 산 자다. 근데 그 산 혼들이 점점 풍성하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자꾸 북돋게 하고 불을 듯하게 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꾸 자라갈 수 있게끔 역사하시는 성령이시고, 마귀는 우리 마음을 좀 더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더 둔감하게 해가지고 완악하고 강팍하게 해서 양심이 점점 무뎌지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무뎌지고 양심이 점점 무뎌지게 하는 역사가 마귀 역사고,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우리 혼을 점점 더럽게 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점점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 혼이 깨끗해질 때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지옥은 혼이 더러운 자들이 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늘 혼의 구원받기를 힘쓰는 생활을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말씀 듣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으로 늘 무장해서 그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